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Let's together.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 언덕에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까지 약 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를 남는 그 이렇게 부스러기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오신 임금이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굶는 일 없을 거고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얼른 산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죠.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여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가버나움까지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어제 행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또 찾아왔냐? 하니까 이 막 그 어제 떡을 얻어먹고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니까 다름없이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서 왕으로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먼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30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다 같이요.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또 다른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 흥분한 군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즉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대와 같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계속 내려서 그들의 육신의 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2 바룩서 29장 8절 외경에 나오는 바룩서라고 하는 이 바룩서 29장 8절에 보면 이 바룩이 이렇게 예언해 놓은 내용이 나와요. 때가 이르면 만나인 보아가 또 한 번 높은 곳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먹으리라.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한 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만 자고 나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걸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육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만나를 내려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육적인 양식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걸 왜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떤 경우에 답답한 경우에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막 달려와서 목사님 나 이 문제 해결됐어요 하고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빠진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빼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이 수능을 보는 아이가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아이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1등을 했어요. 그 아이가 막 그 1등 발표가 나온 날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1등 먹었어. 내가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과 그 1등한 그 성적표를 들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 엄마 아빠를 꼭 껴안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1등 했어요. 그런데 내가 1등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야. 바로 그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만나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백성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하루아침도 거르지 않고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그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부분에 철저한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데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조금 있다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독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내가 볼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육신의 영양분이 되어 육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내린 만나는 천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사막에서 얻어먹었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만나러 오셔서 어두움과 사망에 의해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김덕원 성도님도 생명이 평택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그랬죠?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하죠? 근데 실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 전인가요? 11살 먹은 어린애 하나가 계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밥을 굶기고 먹이질 않고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끝내 장이 파열돼서 죽었잖아요. 정말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참 생명이 있고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며칠 걸러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죽입니까? 자식이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을 몽치를 들고 가서 그 아빠 어머니를 그 침실에서 죽이고 자기의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 그 집 전체를 불질러 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땅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개나 돼지나 벼룩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란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일절 음란이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것, 조금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화평할 줄 알고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 내 주위 사람을 향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누구를 보고도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온전한 너그러움, 어떤 대상을 보고도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자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너희에게 회복시켜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교만, 대만, 음란, 독선, 아집, 시기질투, 포악함, 거짓과 같은 사단의 성품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뽑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빛과 생명을 사람 안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니까 너희는 멀잖아. 표적을 보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내 살을 다 찢고 내 피를 다 흘려서 죽는 그 표적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하는 게 뭔지 아냐? 그게 세상에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눈이 멀어서 육신의 양식 해결만을 받기 원하던 유대 백성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오늘 아침에도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를 하고 다퉜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음 속에 있는 내 죄와 싸워가면서 나를 자극하는 사단과 싸워가면서
못 박히기 싫어하는 나를 못 박으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써서 엄마 1,000원만 줘, 2,000원만 줘, 뭐 사 먹게, 뭐 갖게, 뭐 장난감 사게. 처음 믿을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밖에 못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의 만나를 자신들에게 먹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빈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너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니? 내 욕망이 만족하지 못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예수님 모습 아니야. 그걸 버려야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 큰 자아가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서 이번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번만은 내가 못 참아, 이것만은 내가 꼭 내가 해야 되겠어. 알아듣지 못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의 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또 예수님은 계속 설교해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오는 자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또 하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널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은 영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의 목마름입니다. 나는 영으로 배고픈 내 영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영으로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나는 생명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선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메시아만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갇힌 사상과 그릇된 신앙관이라는 불신의 벽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파하며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7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표적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는 7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지만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나를 막 고집을 하고 그 어린애들을 그냥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해서 때리고 밥을 굶기고, 그게 어둠 아닙니까? 거기에 나는 빛을 비추러 왔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 생명의 꼴을 얻는다.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따라야 될 길이고 믿어야 될 진리고 너희가 얻어가야 될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당신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75세까지는 내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는 갈대 우르에서 75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너는 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통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사는 이유 없이 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그냥 가슴에 품고 뽀뽀를 해가면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개에게 개야 왜 사냐? 뭐 때문에 너 사니? 개가 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여보, 당신은 왜 내 남편이 됐어? 여보, 당신은 왜 내 아내가 됐어? 당신은 왜 이 직장에 나옵니까? 언니는 왜 내 언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까? 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나는 생명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 엄마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 너는 왜 우리 집에 아들로 태어났냐? 아니,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가 아들이지. 엄마가 안 낳았으면 내가 아들이야? 엄마가 낳아놓고 그걸 왜 내한테 물어? 아니에요. 그 대답이 아니에요. 엄마, 나 오늘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 엄마가 내게 예수님을 전해줬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엄마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어. 아, 엄마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분이로구나.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본인이 구원받은 지 얼마 못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는 나에게 눈먼 나에게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귀머거리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분입니다. 어머니는 죄 많은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에게 소개해 준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는 목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자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사무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듣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 삽니까? 즐기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를 말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명 아닙니까?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의 근거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이 없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유장로님이나 왕장로님을 장로로, 그리고 우리 임권사님이나 우리 정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을 권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전이라는 것.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야, 내가 너에게 이 딸을 구원받는 자로 주었어. 내가 이 아들이 구원받는 자로 너에게 주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씻으러 오시는 성령님의 따뜻함, 상처 많은 내가 엎드러져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울지 마,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를 알고 계시단다. 또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누구이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결코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조차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38절부터)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날 모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속받은 영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소망의 언약입니까? 한 번 믿었더니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완전한 보호 속에 지키심을 얻었어요. 마지막 날 죽은 육체까지 찬란한 부활체를 입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는 아픕니다. 사단이 직접 그 발길로 우리를 짓밟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됐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속은 우리 영에서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모든 죄인들이 첫 번째로 죄 용서함이라는 영혼의 구속을 얻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지키심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해방받는 부활을 선물 받는 영과 육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즉 영과 육의 완전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과 영원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한 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게 온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죽었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믿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 똑같이 살고 있어도 육신은 그 집에 들어 밥도 먹고 잠도 자지만
그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조금 크고 나면 친구를 알게 되죠. 친구를 알게 되고 나면 엄마가 뭐라고, 얘 빨리 어서는 밥 먹어.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어, 밥 먹을게. 하지만 온 생각은 다 그 집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머뭅니까? 나가서 친구하고 놀 생각에 머뭅니까? 나가서 친구하고 놀 생각에 머물죠. 그러면 그 자식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능력을 봤어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입술로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마음은 없어.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주님이 왜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서 그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매추인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 말씀에 힘이 솟구치지 않는가? 우리가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의 은혜로, 여기에 이 매추인이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은혜로 막힌 담이 무너져서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가 달려가 얻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왕관이 우리의 지고한 부르심에 대한 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아들을 보는 모든 사람, 즉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무조건 쫓아가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터를 확인하고 가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을 엄숙히 자기의 사명으로 선언하신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